천년 왕국에 대한 이제 진리 분별 집회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 나오는 이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진리 증거를 명료하게 콕콕 세상 말로 이렇게 콕콕 집어서 이것을 해주지 못한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구나라고 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혹시라도 이제 이런저런 이제 상황으로 전개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마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분별을 하는 그 지혜를 다 구해가면서 집회에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5페이지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맨 위에는 그 김영재가 올린 글 내용이에요. 이를 요한복음 3장에서 이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죠. 엿새째 날 거듭나고 일곱째 날 전도자가 되고, 그 전도자는 이기는 자가 된 것이고, 일곱째 날이 이 현세에서 지금 1000년을 사는 것이고, 이제 말의 전개는, 김영재의 전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류지만 김영재한테 이게 오류다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이 오류지, 여태까지 한 그걸로 봐서는 나영교회가 오류지, 나는 절대 오류가 없다, 나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절대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죠. 생각이 바꿔지면 이제 빛이 와야 바꿔지는 거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를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에서 빠져나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의 물은 아랫물 율법 종교 사상이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물의 영역을 5째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확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할 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물 얘기가 나오는데,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해서 물에 덮였던 땅이 드러나는 날은 셋째 날인데, 김영재는 지금 이게 5째 날까지로 물로 다 덮여 있다가 6째 날 땅이 드러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는지 나는 아직 이제 본인의 설명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김영재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묻을 덮고 있는 땅이라는 것은 5째 날까지 물을 덮고 있는 거다. 물이 묻을 덮고 있는 거다. 이것은, 그 물이라는 것은 율법 종교 사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6일째 날이 예수를 만나는 날이요 거듭나는 날이다. 6일째 거듭나는 날이라는 확정을 하기를 5째 날까지 율법 종교 사상의 물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날은 6째 날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좀 본인이 좀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없는데 내가 뭐 그 사람의 생각을 여기서 내가 대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우리는 성경의 진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래서 자료를 해드릴 때,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눠지게 하셨으며, 셋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로 덮여있던 땅을 드러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서로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하늘에 응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셋째 날 그게 돼야 되는데, 김영재는 지금 6째 날이라고 확정을 할 때 5째 날까지는 율법 종교 사상의 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째 날 되어야 드디어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이는 미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으로 예표되었다. 이게 이제 침례죠. 물침례. 이제 침례는 양방면이 있어서 요한의 물침례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침례가 있는데, 이것은 요한의 물침례는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침례는 할례라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장성한 청년 이상이 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넌 신앙이 된 사람들이나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이제 단계에 있는데, 이 점을 지금 김영재가 혹시 이렇게, 즉 삼일길이라는 것이 겹쳐져 가지고 6일 창조로 돼 있다라는 걸 내가 창세기 1장 강의에서 그걸 내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앞에 3일이 있고 뒤에 3일이 있다, 이것이 겹쳐진다. 앞에 3일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이제 또 그 다음 3일을 더 가서 엿새째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믿음이 자라서 영적 할례를 받는 단계에 가서 그것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아브람을 부르셔가지고 12장에서 불렀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은 15장 가서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거고, 17장에 가서서 할례의 새 언약을 받고 18장에 가서서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게 이제 단계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지금 김영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 이게 아마 오류를 범하게 된 그 원인이 혹시 원어 강의를 한다 해가지고 그 원어 성경의 단어들을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폭이 넓게, 성경 전권을 이해하는 폭이 넓게 보아지지 않고 어떤 단어에 이렇게 딱 그 영혼이 붙잡혔을 수가 있겠다. 이건 내 짐작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거듭나는 문제, 구속받고 거듭나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이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 혼란이 안 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시작이 잘못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두 다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3장 20절 두 절을 읽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거죠. 부활은 며칠 날 부활됐어요? 사흘 되던 날 부활하시잖아요. 죽임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흘 되던 날 언제나. 그래서 셋째 날 죄인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날, 요한복음에서는 혼인잔치가, 그래서 가나라는 건 물이 많은 곳이라는 것인데,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말은 왜 사흘 되던 날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우리는 땅을 물로 다 덮고 있으면 빛이 아무리 있으라 하셨지만 빛이 땅에까지 투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물러가야 빛이신 하나님과 땅이 만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무시하는 어떤 영예라 해가지고 성경의 확증과 증거를 무시하는 어떤 증거를 들으면은 분별을 꼭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물속에 땅이 잠겨져 있다는 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물속에 이렇게 잠기면 숨이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천하의 물이 이제 물러가고 묻히 하늘과 땅이 맞닿도록 생명이신 하나님과 만나야 살아나는 거잖아. 이게 상징이죠.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상징했던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물로 영혼을 씻어서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흘째 되는 거다라는 걸 지금 내가 입증을 하고 이 말씀 찾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된 것에 근거하는 거죠. 부활은 3일 만에 하셨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기록된 어떤 성경 자체의 원칙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여섯째 날 거듭나고, 거듭나면 일곱째 날은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는 이기는 자고, 전도자로 이기는 자로가 사는 것이 현세에서 1000년을 사는 것이고, 지금 7012년인가 됐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말하자면은 너무 지나치게, 이게 엉뚱한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나가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읽는 분들이 분별을 다 하셔가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장 21절 읽겠습니다.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김영재가 본 관점이 성경 증거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이제 저는 증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시다 그랬어요. 야, 지금 김영재는 율법 종교 사상이 물이다. 이게 이제 한 면에서는 맞습니다. 이제 영이 어떤 물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세상의 영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덮여 있을 때는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이 만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상징이고, 그런 상태는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는, 끊어진 것은 물이 중간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사람들이 끊어진 건데, 이건 죽은 거지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끊쳐져 있는 상태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상징들이요. 그러려면, 살아나려면 덮고 있던 물이 물러가서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야, 첫날 빛이 있으라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빛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못 만나는 것은 물이 중간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물이 이렇게 물러가게 하는 것은 셋째 날이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 신약에서는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물이 바로 구원 얻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표시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물러간 여부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한 생명이 되었는지를 증거해주는 표시가 된다, 지금 그 말이지요. 자, 이제 이런 증거를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출애굽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오는 것은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거지요.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한 표상을 제시해 놨다면, 출애굽기에서는 단체적으로 유월절을 먹고, 유월절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애국의 장자들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나오는데, 홍해바다라고 하는 물이 있었지만 홍해바다의 물을 하나님이 갈라주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서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신 것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부터 성경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애굽 땅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죠? 고센 땅에서 출발했어요. 애굽 땅의 저 중심부가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홍해 바다는 애굽 땅으로 해서는 이 동북 쪽에 있는 지역이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넓은 땅의 가장 중심부가 고센 땅이에요. 거기는 좀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었죠. 홍해바다 가에 있는 나일 강변 전체는 델타라고 그래서 거기 기름진 땅이었었고, 이제 그 애굽의 지리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는 어머니
배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다가 나오려면은 그냥 거꾸로 나오는 일은 없죠. 그러면 잘못하면 어머니가 죽을 수가 있지요. 발부터 나온다 아기가 만약에 그러면은 죽을 수가 있죠. 발은 가볍고 머리가 무거운데 더구나 발을 아기가 막 모아가지고 막 어머니 고생 않겠나 막 이렇게 막 모아서 막 나가야지 이러고 아기는 그런 거 할 줄 모르잖아. 한쪽 다리 이렇게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막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의사라고해서 그거 뭐 한쪽 다리 막 끄집어낼 수도 없는 일 어떻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이라는 게 뭔가를 아기 낳는 것과 같은 거잖아 지금. 자 이제 더 나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직진해서 간다면은 훨씬 더 애굽을 떠나기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를 하지 않고 홍해바다의 중심부까지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스웨즈 운하라고 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바로 가려면은 스웨즈 운하 거기만 딱 건너면 바로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를 바로 직진시키지를 않고 홍해바다 저 중심까지 이렇게 돌리더라는 거예요. 아기가 돌아야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넓은 홍해바다의 가장 넓은 지역에 딱 도착돼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스웨즈 운하 지역은 홍해바다가 가장 좁은 지역이잖아요. 아니 좁은 지역으로 쉽게 건너가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를 않고 홍해바다 중에서도 가장 넓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거기까지 딱 오게 한 거예요.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으면 애기 안 나오죠. 그래서 가장 넓은 지역까지 이렇게 딱 돌려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려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중이지요. 이 약속은 어디에서 나왔었던 거 이렇게 한다는 약속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이 지금 역사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면서 그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상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계시를 줬다 그 말이죠. 계시는 반드시 선지자에게 계시된 계시는 반드시 역사상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해준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팔에 이끌려서 하늘을 바라보는 계시를 본다면은 믿어지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진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제 생각이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믿은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갖다가 지정을 해줘가면서 제물을 각을 쳐가지고 반석에다가 이렇게 진설을 해라. 그리고 제물 양편에 서서 언약 체결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사를 통해서 연락되었다 그 말이잖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기를 네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손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지난 다음에 4대 만에 나오게 된다 이렇게 예언으로 주셨었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은 근본적인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산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육이 중단하도록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은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은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대로 400년 동안이니까 왕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요셉의 은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었지요. 400년 동안은. 그런데 출애굽 시기가 되니까는 요셉의 행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어떤 바로가 왕이 되고 나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생육하고 생육이 중다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애굽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늘어났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네 하니까 괜히 박해가 시작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400년이 찬 다음에 30년이라고 하는 연장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게 되죠. 그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박해받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님도 대환란, 큰 환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큰 환란이 없으면은 나오지를 않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뒤에 우리 이제 김영재는 예수님이 예언한 그 큰 환란, 계시록에서 예언한 그 큰 환란이라는 건 없다. 그게 만화 같으면 모를까, 만화라고 하니 영화 같으면 모를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뒤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참,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자체를 지금 불신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불신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의 태도는, 신앙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현재 못 깨달을지라도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불신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지요. 기록된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일단은 믿고 내 생각에는 뭐 이거 그 영화에서나 그게 이루어질 일이지 이게 역사상에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도 이것은 내 생각이지.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혹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생각을 이렇게 묵인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나 부인하고 완전히 묵살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게 이기는 자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사람 속에 있는 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니, 어둠의 세력을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이 오히려 이기게 된 결과가 여기서 이게 오류를 범하게 된 원인이 된 거잖아요. 그 30년 동안의 바로의 박해가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은 너무 평안한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이 막 중다하고 이러니까 매사가 다 잘 되고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느슨한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람을 휙 풀게 만들어 버리니까는 느닷없이 어떤 왕이 딱 세워지더니 사정없이 박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박해를 하는 것도 나중에는 흥이기와 벽돌 굽기와 송 쌓는 것과 이런 걸 일을 시키는데 국고송 쌓는 일 시키는데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서 벽돌 쓰는 여수이 갖다 바쳐라 해가면서 이제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가 미친 줄 그때서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들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으로 모세를 보낸 거잖아. 그게 이 정황을 잘 아셔야 돼. 출애굽의 그 정황을.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전해도 점점 박해는 더 가중되어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믿지 않는 한은 그 백성들을 좋게 놔보내주려고를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박해는 더하게 마련이죠. 그럼 아기가 나오려면 엄마 배가 그렇게 아픈 것은 아기가 자기 나올 자리 찾느라고 홍해바다 저 위쪽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거꾸로 나와버리면 쉬운데 그렇게 안 나오고 머리가 더 무거우니까 머리부터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도는데 홍해바다 중에서도 가장 넓은,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지형에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데려다 놓는데 며칠 걸리냐면 사흘이 딱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라니까 이거 출애굽기 이 부분 읽으면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아마. 엄마들이야 이거 번이 하는 얘기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행진하게 하시니, 이것이 도는 기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 이제 사흘 동안을. 그런데 저 앞에는 실제는 고센 땅에서 출발을 했는데 숫곳에서 하루를 잔 거죠 지금.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앞에도 보면은 애굽의 온 땅에는 흑암이 충만했지만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는 충만했었다 이제 이랬고, 이제 14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건 이제 두 번째지요. 장막을 두 번째 치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신할머니가 바로지요. 그래가지고 광야의 홍해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광야에 지금 갇혀있는 형국이다 이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광야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형국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가 요놈들 잘 됐다 이제 내가 다시 잡아다가 종삼해야지 하고 400성의 특별병거와 이스라엘 그 마병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이제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가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삼신할머니는 빨리 나가라고 치고 있고, 앞에는 이 문이 아직 안 열리니까 애기가 이제 문 열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지요. 이해 다 되셨죠? 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엊그제 10번째 제안 만났을 땐 빨리 나가라고 막 돈 줘가면서 막 나가달라고 사정하더니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마음이 또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 삼신할머니가 언제 나가라 해가지고 돌리게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또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붙잡으려고 한다 이제 이 말이겠죠.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래서 이 특별병거 600성 타고 또 애굽의 그 마병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지휘관들에게 맡겨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뒤쫓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담대히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준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강하게 이끌어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나주에 보면 높은 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높은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손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가 막 내가 오늘 애기 나야지 한다 해서 끙 하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줘야 나오는 거지요. 말하자면 뒤에서 삼신할머니가 막 그냥 쫓아와서 막 그냥 궁둥이 때려줘야 애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나오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처럼 결국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오는 것은 출애굽을 시작한 지 사흘 되던 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오게 되는 거다. 이틀 밤을 애굽에서 더 자다가 사흘 되던 날 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야, 성경이라는 건 이처럼 일관성 있게 사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걸 적용을 하실 때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 사흘 되던 나는 내가 완전해진다 그랬는데 부활되어졌을 때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갖춰지는 거지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천사들보다도 못한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말씀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흘 되던 날 거듭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김영재는 이런 점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일 되는 날이 거듭나는 날이다 이제 확정하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너무 김영재가 불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여기에 나왔어요. 자, 이제 이 책자를 봅니다. 인셈을. 이렇게 여섯째 날에 입문한 자는 주님과 3년 반 동안 진리 교육을 받는다. 왜 3년 반인가? 3은 강화됨이요, 반은 쪼개집니다. 이것은 이제 김영재가 이제 임의 해석을 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날이 여섯째 날이고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 기간이 있었었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 강화됨이란 진리가 계속 더해지며 인이 처지게 되는 과정이며 이때야 비로소 빛과 어둠을 갈라낼 수가 있게 된다. 이제 날개만 달아주면 창공을 날며 씨를 뿌릴 천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반 동안에 날개 달아주느라고 이제 가르친 것이죠. 제자들을 이제 여섯째 날 거듭나게 한 다음에 3년 반 동안을 양육을 하고 나면 이제 날개를 달아주는데, 날개를 달아주면 그럼 어떻게 날개를 달 수 있는가? 껍질을 벗어야 한다 그랬어요. 3년 반 후에 껍질을 이제 또 벗는 거예요. 3년 반 후에. 그럼 3년 반 후에 제자들이 다 이제 죽어야 되는 건데, 껍질을 벗는다는 이제 겉사람을 벗는다 이제 이 말인데, 우리는 이미 사흘 되던 날 거듭날 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껍질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이미 얻어서 속에 사흘 되던 날 이미 새 생명이 있었었고, 나흘째 되던 날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라는 증거가 세상에 해, 달, 별들로 나타났었었죠. 다섯째 날은 바다의 생물들,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앞에는 땅의 짐승들, 마지막에 이제 사람이 창조되는데, 모든, 바다의 짐승이나 땅의 짐승들을 다 이기는 기간이 이틀이 더 지나갔다 이 말이죠. 이 기간은 사흘째 거듭난 후에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는 기간이 결국은 사흘이 지나가서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다스리게 해주는. 자, 이제 이 순서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 김영재가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미처럼 말이다. 이것이 십자가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적용을 여섯째 날에 십자가 적용을 지금 했죠. 이것은 십자가 적용을 여섯째 날에 했다라는 것은 한 면에서는 맞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문제는 장성한 자들, 20세 이상의 장성한 자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흘 되던 날 거듭나가지고 엿새째가 되도록까지는 자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고, 엿새째 되는 날 드디어 요단을 두 번째 강을 건너야 되는 건데, 강을 여기서는 한 번 건너는 거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넘어갈 때 이것은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요단을 건너는 때가 돼야 맞는 거죠. 자아의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있고, 할례를, 영적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실현화시키는 단계가 반드시 두 단계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자란 사람, 믿음 안에서 자라라, 이제 자꾸 어린아이처럼 거듭난 자들은 젖을 사모해라, 이 젖을 먹고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근데 어린아이 때나 젖 먹는 것이지 청년이 젖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 의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 이제 처음에는 믿음의 말씀을 받아서 믿는 단계가 있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믿음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의의 말씀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 경험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런 것을. 그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령에 불을 일으키는 강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부딪히면은 사람의 영에서는 막 불이 막 튀기지요. 스파크 일어나지요. 지금 우리 김영재가 지금 스파크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드디어 육적 자아가 날마다 죽는다 하는 말씀이,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어가다가 오늘 이 즈음에 드디어 오게 됐구나. 이제는 옛사람으로 행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로 여전히 생각, 말하는 짓이 옛사람이 하는 짓 반, 새사람이 하는 짓 반은 게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생활을 여태까지 해오다가 이제 이후로는 이 6째 날에서 7째 날 이게 넘어가고 제 8일로 부활되는 날, 이것을 경험을 영적으로 하게 되면은 옛사람으로는 두렵기 때문에 행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 드디어 마음의 할례를 행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사람의 심령을 밝혀주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등에 불이 켜졌다 그러는데, 이 심령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를 이제는 행할 수 없는 단계가 오죠. 이것은 생명의 성장과 관계되고 영적 할례를 갖는 것과 당연히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를 이끌어 가주는, 이제 빛의 자녀로 완전히 드러나는 거니까, 이제 빛이 나를 다스려준다. 이게 빛이신 하나님, 이건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산다. 로마서 표현을 이렇게 했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승천하실 때의 모습은 아무라도 그같이 시기할 수 없는 빛과 같이 씌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들도 그와 같이 빛의 자녀니까 빛으로만 충만한 상태로 신령한 새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빛의 사람이 됐다. 즉 사람 천사가 됐는데 이제 육신을 완전히 벗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다스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최후로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으로 산다, 이제 이런 말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내가 이번 질문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그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나 어둠으로 충만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개인도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를 다스리려면은 어둠의 권세를 행하는, 어려움을 갖다가 주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철장으로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밖에서 다스리고 나면은 속에서 빛이 오지요. 빛이 그 사람의 심령에까지 빛이신 하나님의 그 참 빛을 사람의 심령에까지 빛을 이렇게 투과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고 빛의 천사, 빛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빛이 임해야 사람은 굴복되어지고 다스림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주 통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느낀 게 그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체험이 너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가르쳐도 이해가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한 다음에 절대자이신 신권 통치로 다스려 주시는 신이 다스리는 통치라는 것은 빛으로 다스린다 이 말인데, 신권 통치, 신의 나라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체들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달음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명료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많은 설명을 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알아듣고 하는 문제는 내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는 그냥 빛의 말씀을 받은 사자니까 말씀을 증거해 줄 뿐이고, 말씀이 증거되는 게 이게 빛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 속에 투과되어져서 빛이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불로 밝혀가지고 나의 마음을, 어둠이 가득한 마음을 빛이 반사를 해줘야 각자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 문제인데, 내가 대신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뿐이지. 나는 사자 종인 것이지 내가 빛 자체는 아니잖아. 야,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지금 사실 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통치, 신권 통치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아셔야 돼. 신의 절대 권리, 권위,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다스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빛으로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된다는 것은 빛이 임해야 되지, 내 깨달음이 와야지. 누가 옆에서 매질을 한다고 해서 복종을 해도 그것은 완전한 복종이 아닌 거예요. 매질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빛의 천사를 탁 보내서 빛을 발뜻 하고서 이렇게, 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 번개가 번뜩 하는 것처럼 오신다고 그랬는데 빛이 오는 거잖아요. 깨우침이 탁 와버리면은 그때 엄마가 매주는 게 괜히 이런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음이 와요. 엄마한테 순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일러서 생명의 다스림이다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이걸 통치, 신권 통치다 그래요. 이건 이제 신학 용어인데 성경에는 뭐 신권 통치 이런 말은 없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그분에게 누구든지 다 복종되어줘야 된다라는 걸 말하느라고 신학 용어로 이제 신권 통치라고 그러죠. 이것은 세상의 다스림과는 절대 다른 얘기죠.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과는 다른 거잖아. 세상 나라는 막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깬 다음에, 질그릇을 깨는 목적은 왜 그래요? 산 돌그릇으로 재창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질그릇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 상징된 게 옛사람 흙사람의 아집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철장으로 후려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깨지고 나면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때 드디어 물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과 내가 맞닿는 거잖아요. 하늘은 땅 영하고 땅은 하늘이 이제 서로가 응하는 거예요. 결혼으로도 상징이 됐어 이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은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배려해가지고 그날 딱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 사람이 의무로 아무 때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 야, 그런 것이 일러서 절대권자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장으로 침을 받아서 옛사람의 아집이 가루가 되도록 부서져서 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흩어버린다 그랬죠.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그러면은 산 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숨을 받아들이고 그때 드디어 거듭나고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지금부터 자라가기 시작하고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할례라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믿음의 말씀을 적용하지만 할례를 받은 이후에는 의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만을 가지고 계속 사람을 양육할 수는 없는 거지요. 어린아이 때는 조서의 말씀이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지만 청년 이상이 되면은 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해버리는 것이지,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젖을 먹이는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우리가 세상에 자녀를 길러도 마찬가지잖아. 도연이 그놈이 만약에 지금 17살 먹었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한테 감히 눈 이렇게 못 뜨겠지만 저희 엄마 이제 약간 쭈글쭈글 해주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힘 붓겠다 싶으니까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엄마가 말이야. 감히 말이야. 이제 얘가 지가 이제 저는 힘이 막 올라오니까 막 이제 아빠 없을 때만 눈을 막 이러고 했었거든. 이제 그때는 좋은 말로 해서 우유먹여서 되는 게 아니야. 그때는 아버지가 한테 딱 엄마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말이야 오늘날 쟤 나한테 눈을 휩떴단 말이야. 훑었다 하면은 너 이리 와 이놈의 새끼 말이야. 우선 잘못했다고 쌀쌀 빌고 다시는 내가 말이야 그런 짓 절대 안 된다고 막 쌀쌀 빌 때까지 후려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인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아, 지훈이도 마찬가지요. 지금은인가 그렇지. 지금은 약간 더 빨라졌대. 15살만 먹으면 지 엄마한테 막 덤빈대, 지금은. 예. 그때는 아버지가 웅냥웅냥 받아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 자식 망하는 거예요, 그거.